네, 우리가 시편 이 69편을 보면은 지금 36절까지 있는 시편이에요. 맨 앞에를 먼저 보실게요. 앞에는 뭐냐면 무고히 무리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 뒤에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딱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여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40편에 나왔던 것처럼 27, 40편에 나왔던 것처럼 내 영혼에 마치 깊은 물, 깊은 수렁, 그렇죠? 티트, 뭐 마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깊은 수렁의 사이를 건져주세요. 이게 사실 시편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지옥,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깊은 수렁, 인간의 그 죄악의 깊은 저주의 수렁, 이런 티트라든지 마귀, 사실 마귀, 민마귀는 시편의 제목이기도 해요. 130편의 시편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게 깊은 물이라는 거거든요. 큰 물. 그곳에서 이제 부르짖는데 자기가 정말 너무 피곤하고 이게 야가가 아주 힘이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목이 막 말라, 막 몸이 바짝바짝 마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막 진짜 막 목이 막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면서 인류를 죄를 대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22편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난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인데 우리가 이번 학기엔 다루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편 22편 과 지금 시편 69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지 중요한 이 시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흰남의 고난이다. 흰남. 흰남은 까닭이 없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까닭이 있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 그러면은,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값을 치러야 돼. 이게 생기면은 버틸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어.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이제는 흑암을 걷게 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긴 터널처럼 느껴지고 이런다는. 이 무고히, 정말 이유가 없이 거짓으로 나를 미워해. 근데 그 미워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머리털보다 많다. 셀 수가 없이 대적자들이 많은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왜 무리히라는 단어도 우리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리히라는 거는 배반하여 사기를 쳐서 쉐케르 히브리어로 왜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으면서도 하신 말씀이 이게 쉐케르예요, 쉐케르. 거짓, 사기라라는 거예요. 도적의 구려를 만들어 놨구나. 요때 이제는 이게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만민의, 만군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갖다가 도적의 구려 만들 때 이제 쉐켈, 쉐켈, 쉐켈 이런 단어거든요. 너희가 쉐켈로서 원수가 돼요. 나를 속이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원수가 되어 나를 끊는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어, 자가 근데 그 사람이 뭐야 그런 존재가 약하지가 않아. 그런 존재가 약하면 뭐 머리털처럼 아무리 많아도 약하면 좀 신경 쓰이지만 목숨에 위협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강해. 근데 그러고 나서 뭐란 말씀 무슨 말씀이 나냐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취하지 않은 거, 내가 뺏지 않은 거. 나로 인하여서 내가 남의 것을 뺏지 않았는데, 나 때문이 아닌데, 그것도 내가 물어주게 됐대. 이제 물어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슈브예요. 되돌린다라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속건죄의 개념이에요. 속건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한 열매,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데, 내가 취하지 않은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기본이 20%가 플러스 알파 돼요. 그리고 뭐 2배, 어떤 거는 4배, 막 이렇게, 그래서 누가요? 그 사개오가 이렇게 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주게 되었다, 슈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무고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무고히, 무리히, 흰남, 쉐케르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나의 적들이 나를 죽이려 드는 거는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우매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죄를 숨길 수조차 없다. 이거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중적 장치예요, 이중적 장치. 이중적 표현이에요, 이중적. 왜? 다시 말하면,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은 아무도 없,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나는 우매해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당할 만큼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매하다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라는 되게 이걸 해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되게 설득력 있는 호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적들이 강해. 그런데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츠바오트.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 히브리어 문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만군의 야훼 치바우트라 그랬잖아요. 만군을 움직이는 아무리 강한 존재가 있어도 그 강한 존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포로 후기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 이후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 야훼 치바우트거든요.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이제 이 말로서 끝났어. 1절에서 하나님이여로 시작했을 때도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미 사실은 기도의 응답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막 수렁에 빠져 있고 깊은 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나를 쥐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막 내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느라고 내 눈이 막 멀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극심한 절망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라는 되게 결정적인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내 히브리어로 비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수치를 당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부름으로써 이게 단순히 그냥 탄식시가 아니고 어떤 시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시로 끝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는 표현이 하나님이시여라는 표현으로 이미 암시가 되어 있고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함으로써 이 시가 지금 이제 승리로 끝나겠구나라는 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미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인 나로 인하여 내 안에서 비하면 내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 내 안에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 안에서 욕을 당치 말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한다는 표현. 수치 없이 욕 없이 당치 말게 뭐를 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예요. 승리케.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강구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할 걸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한 상태로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다시 얘기해요. 7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헤르파예요. 비슷하죠 발음이 해방, 회방, 헤르파. 헤르파 그러면 되게 좀 의미가 넓어요. 회방, 조롱, 책망, 비난, 욕 이런 거를 다 합해가지고 회방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회방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회방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헤르파 이거는 책망하고 비방하고 막 겉멋술수해가지고 조롱하고 막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핍박, 조롱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헤르파라는 표현인데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보통 회방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금 헤르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헤르파를 받는 거는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도 있죠. 역경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서 받는 헤르파면 엄청난 영광인 거죠. 하지만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조롱당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는 그거는 연단이지. 내가 부족해가지고 당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요게 지금 사실은 되게 예표적인 거예요. 아까 말했을 때도 당신이 죄가 없는데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슈브 대신 물어줘야 되는 속량해줘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책망을 받았다. 이게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적용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헤르파를 받았사오니 그래서 내가 막 수치가 다
뒤집어 썼다라는 거, 내가 수치를.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지금 생각이 나죠. 내가 내 형제들에게도 주루, 타이되었어. 형제들도 나를 모른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른다 그러고, 아우, 막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나의 모친의 자녀면 형제란 말이야. 그 형제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해, 노크리 취급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잘못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헤르파를 당하고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떠나가는 버림받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히브리어 키가 나와요. 키. 이게 한국어로는 또 번역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키 하면 왜냐하면 근본 이유가 지금 다시 한번 나와서 주를 위하여 했잖아요.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집의 열성.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집어삼켰다. 주님을 집을 향한 열성이 때문에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키나트, 키나트, 키에다 이게 지금 K하고 Q하고 같이 붙어 있죠? 키키나트 베이테카. 당신의 집이 열성이 아갈, 아갈트니, 나를 집어삼켰다. 나를 정복했다. 히브리어 지금 점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아갈라트니. 그 열정이, 당신의 집의 열정이, 주님의 나라의 열정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집을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 모든 열정을 합해가지고 당신의 집의 열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의역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약간 직역을 해서 주님의 집의 열성이 나를 삼켰다. 나를 정복했다. 나를 이끌고 가다.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 요 구절이 그대로 인용된단 말이에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크게 일어나니까 방해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헤르파가 뭐가 됐어요? 헤르포트 헤르페카가 됐다. 강조법이야. 일종의 최상급적 표현이죠.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명사로 사용하고 하나는 지금 분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진짜 진정되다라는 거에 최상급의 표현이라면 이거는 지금 헤르파가 아주 극대화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헤르포트 헤레페카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 때 성전을 정화했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누구까지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뭐 헤롯이라든지 빌라도까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힘을 다하게 되는 힘을 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 그게 이제 헤르포트 헤레페카예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쳐요. 나는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집어삼켰어요. 키나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집어삼켰는데 적들은 뭐예요? 나를 회방하는 회방이 이제 아주 가득 차가지고 나를 덮친다라는 거죠.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용을 경계해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하라포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헤르파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변화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쵸? 회방. 어디서는 어떻게 됐어요? 회방하는 회방. 어디에는 욕, 어디는 수치. 이런 식으로다가 말을 돌려가지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예. 회방이라는 단어, 헤르파라는 단어하고 다 연관이 되고 헤르파가 어근이 되는 거야. 굵은 배로 내가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의 말거리, 굵은 배로 옷을 삼았다는 건 죽음의 그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갈 때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희의 말거리, 마샬, 조롱거리가 이제 되었고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를 인해서 시야한대, 시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다가 네기노트. 왜 네기노트가 이 찬양할 때 네기노트 하는 거거든요. 하프를 들고 막 찬양하는 건데, 술 취한 사람들이 띵까띵까 술주정을 부리면서, 주의 종을 조롱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특히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하는 행태 중에 이방인들이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소파 같은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태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데서 취한 무리들이 막 노래하면서 조롱하는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예수라는 작자가 있긴 있었지 그러다가 어이구 십자가에 처형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전제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절에 들어가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인하여 내 안에서 나 때문에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내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더 기도가 구체화돼요. 앞에는 고난의 상황과 대조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같이 나와 있다며 뒷부분에는 기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내니, 아내니. 제게 응답하소서. 저를 건지소서. 저를 구속하소서. 저를 속량하옵소서라는 되게 중요한 음. 동사가 나와요. 여호와의 연락하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게 연락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누구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또 때에. 음. 나의 때가 아니에요. 연락하시는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카이로스지, 카이로스. 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그때에 주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때를 바라보고 나는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인자, 헤세드. 지금 주요 단어가 다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40편에 나왔던 단어들이잖아요. 수렁, 그죠? 티트, 그다음에 깊은 물, 마귀, 그다음에 인자, 헤세드, 구원의 진리, 구원하면 히슈아, 진리하면 에메트, 그다음에 응답하소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 안내니, 안내니. 아나라는 게 응답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아나니, 아네니.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또 건져. 이게 아네니가 응답이라면 건지다는 좀 더 구체적이게 나찰이라 그래. 왜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깊은 물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나를 건지소서. 나찰, 나찰. 그래서 핫질레니, 핫질레니 이런 게 이제는 히필형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나와요. 16절에 또 응답하소서. 또 아네니, 아네니가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뒤에 나와 있어서 16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제가 순서를 지금 직역을 하는 거예요. 음. 직역. 이게 먼저 나요. 아네니, 아네니가 먼저 나요. 이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의 주요한 동사 뭐냐면 아네니예요. 아네니.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요. 여호와의 주의 헤세드를 따라서 주의 레헴, 궁유를 따라서 아네니, 아네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가 나와요. 주의 얼굴, 그러니까 맨 앞에 아네니로 시작해서 아네니가 중간에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도 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중에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주님 속히 응답하소서 해서 마헤르 아네니로 끝나는 거예요. 아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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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헤르 아내니. 주님, 속히 응답하소서. 언제?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저는 주님 급하니까 주님, 마헤르 아내니, 속히 응답하셔서 하시면서 여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을 가까이 하사, 고엘, 구속하여 달라는 거예요. 고엘.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음. 만약에 친척이, 어디 가서 물건을 뺏겼어. 강도짓을 당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족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 강도를 갖다 혼내주고 강도 당한 거를 다시 되찾아 주는 거.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준 거잖아. 이게 고엘이에요. 응?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생이 결혼해서 형수가 자식을 낳고 형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 이거 다 고엘이에요. 고엘. 음. 그러니까 만약에 친척이 어디 가서 죽었어. 그러면 가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우 나 몰라. 아우 내 생명까지 위험해지니까 안 할래가 아니고 내 생명을 걸고 가서 그걸 보상해 준 거 고엘이라.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구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고엘이야. 내 원수는 나를 속량, 파타. 값을 지불한다는 거, 몸의 값을. 이거 다 누구하고 관계된 단어인지 아시겠죠? 다 그쵸. 예수님하고 지금 관계된 단어가 지금 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게 고통스럽지만 이게 다 그 의인의 고난, 주의 종의 고난하고 관계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했네. 주의 종.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뭐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에베드카,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회방, 아까 헤르파가 내 마음을 상함을 근심이 충만하니 궁의력일 자가 아무리 바라도 없고 안위를 바라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는 누구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해해 주시고 나의 몸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나의 이 고난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헤르 아내니 속히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대적자들이 지금까지는 고난과 모호의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쵸?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간구하는 것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셨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전도하시잖아요. 우편강도로. 죽으면서까지도 시편으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말 이 시편 그대로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중점이라면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이제 실행되겠어요. 뒷부분은 시편의 일반적인 구조죠. 그쵸? 공의, 미슈파트죠. 미슈파트. 미슈파트의 실행이에요. 주님께서 뒷부분은 뭐 한다?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잠깐만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도요. 우리가 사실 이 표를 좀 자세히 보고 묵상하도록 유두통 목사님께서 이 표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막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잘 안 보고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가랄 때의 초로 이것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예언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막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이 쓸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자에게 쓸개를 준다라는 건 뭐예요? 되게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고난의 쓴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할 때 식초물을 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대사에서 노예들이 힘들 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식초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면은 좋은 건데 포도주가 제대로 되지 못한 학급의 음료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식초물로 마셨더니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쓸개 식초 그러면 "어휴 이거 싫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마치 누구나 먹는 아주 비천하고 정말 먹을 게 없고 종들이 노예하다가 힘들 때 먹는 최고 핫질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고 저희 밥상,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제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평안하다 하잖아요. 예수님 죽였을 때 얼마나 마귀도 그렇고 마귀에 소속돼 있는 자들이 이제 문제 해결했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덫이 됐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해서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이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 이게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 다니엘서에서 거짓의 스스로 속아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허리가 항상 떨려요. 힘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주의 분노로 저희를 부시며 명렬한 진노로 저에게 미치리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할 때 분노, 진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희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버림받는다는 표현이에요. 버림받는다. 유기. 이게 은혜의 유기가 아니죠. 지금 이 유기는 왜 심판의 유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기를 하세요, 가끔씩. 집 나가 봐라. 개고생인 거 알죠?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래서 은혜의 유기라 그래요. 그걸 은혜의 유기.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심판의 유기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버림받고 그 장막이 다 버림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황폐화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언서적 표현.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기 전에 슬픔을 말하세요.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의 치신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는 사람이 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치신 거야.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 치신 자를 자기네가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말거리로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깨닫지 못해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막 뭐 했어요? "쉬어, 쉬어." 이러면서 막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유 이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메시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너희가 성경을 읽고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 주님의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쾌하시는 슬픔을 조롱하여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의에 이게 되게 이것도 되게 유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막 짓지 않은 죄까지 다 덤탱이를 씌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죄악을 그냥 죄를 짓도록 그냥 냅둔다는 표현이에요. 유기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성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막으셔서거든요. 은혜로 제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이 어떤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자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막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무슨 죄를 저지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주님이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신다라는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막아 주지 않는 상태로만 냅두기만 해도 인간은 죄악의 그 수렁으로 구렁텅이 그 악순환 그 나선형 구조라 그러죠. 죄악의 그 소위 말하는 사사기의 구조처럼 그렇게 죄악의 그 소용돌이로
휘몰아 갇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올 수가 없다. 주님에 의해 당연히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 그 결정적인 뭐예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주님의 호적에서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호적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야? 반대로 뭐가 나오겠어? 여기는 대적자들을 향한 종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겠죠. 영생과 영벌이 대조적이 나오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그죠? 가난하다, 슬프다. 아니 뭐 아나브 그다음에 아벨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 근데 요게 이제는 아나빔이라고 온유하다고 나오면은 좀 되게 부드럽게 번역된 거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고 슬프고 비참한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아나부한 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중적으로 표현해 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한 거로 끝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유한 자면 사람들이 그냥 되게 착하고 그냥 되게 순종적이고 성품 좋은 요렇게 사람들을 생각을 하더라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근데 히브리 개념에서 이 아나브의 개념은 되게 역설적인 개념이에요. 나의 상황, 그다음에 나의 영혼은 가난한 자, 비참한 자,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근데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서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이중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가 이 아나빔,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온유한 자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이 아나브, 아나빔, 온유가 뭘 나타내는지 단순히 무슨 성품학교에서 성품이 좋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브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승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상황이 막 지금 내가 막 어떤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내가 어떤 대단한 수련을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슬픈데 그런데 뭐를 해요? 나의 노래가 나와. 내가 노래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고 뭐라 그래?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좀 정신병자 아니야? 조울증 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슬픈데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냥 건지신 정도가 아니고 들어 올리셨어. 이해가시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짝 건져줘만 줘도 내가 지금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를 반석 위에 나를 높이셔서 다른 말로 하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쌀리, 음, 그다음에 쭈리. 기억나세요? 쌀리 쭈리. 튼튼한 바위. 나를 넓은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다는. 그래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간대하시냐. 이것이 곧 내가 주 앞에 엄청난 곧 뿔과 굽이는 황소. 그럼 황소는 아무나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정도가 드리는 게 황소예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게 황소란 말이에요. 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이 온유한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황소를 드리는 화목제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슬프지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노래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대요. 나만 기쁘고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도 기뻐한다? 아나빔. 지금 나랑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뭐해? 너희 마음을 너의 심장을 강하게 해라. 심장을 갖다가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성케 해라. 너 지금 절망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위하여 수금된 자, 갇혀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아주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주께서 절대로 모른 체하지 않으신다. 천지가 그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주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난하고 슬퍼. 아나빔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지가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나. 하나님만 기뻤어. 근데 지금 온유한저로 늘어났어. 근데 지금 어디로 다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찬양이요? 온 천지가.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들까지도. 여러분, 이거 언제 사실은 지금 완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난 예시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님. 재림시에. 음. 재림 때 이루어질 꽃들도 찬양하고 왜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꽃들도라는 찬양도 그런 거잖아요. 이 찬양 있잖아. 이거잖아. 이 시편 69편을 갖다가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그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덮쳤을 때 그 꽃들도라는 찬양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일본에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똑같은 건 너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바라봤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더니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는 만나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궁핍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에노시. 그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나는 갇혀있는 존재가, 답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쁘고, 그걸 바라보는 자가 기쁘고, 온 천지가 기쁘게 되는, 이러한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자들, 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에덴이지만은 지금은 척박한 이런 게 시온이에요. 시온이란 말이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다라는 건 찬양이에요. 유다랑 찬양의 성읍들을 주님께서 건설하신다. 그럼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고엘,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대속 하셨기 파타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만 보고 주님께서 건설하셨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건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나예요. 바나. 근데 이 바나라는 단어가 어근이 뭐냐면 벤이에요. 벤. 그럼 벤 아담 하면 뭐예요? 벤 아담. 오른쪽에 아들. 그러니까 벤은 뭐예요? 벤은 아들. 아들이라는 거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건설이라는 단어, 집을 짓는다라는 단어는 뭐로 시작하는 거? 아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아들. 벤 바나예요, 벤 바나. 건설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다? 집을 짓다. 벤, 바나예요, 바나. 아들이 없이는 집이 져져요, 안 져져요? 안 져져. 그러니까, 그럼 아들이, 이거 남존여비 사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겠죠? 이 벤 바나는 뭐예요? 아들, 바나. 응? 자,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 제가 한자로 여러분 보세요. 한자로 보면 아들 자자라 그랬잖아요. 벤이 아들이라 그랬잖아. 아들 자자. 아이고, 뭘 쓴 거야?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다 써야지. 자자. 아들 자. 한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음, 아들 자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아들 자자. 완료할 요자에 한일자. 단번에 완료하신 분이 그분이 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집이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거. 유다의 성읍이 건설되지 않고 시온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되게 놀랍다 그랬죠. 벤 안에서만 하나 건설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그거를 자신의 소유라는 건 다른 말로 유업이에요, 유업. 상속으로 삼는다는 거, 자신의 유업이 돼서 상속이 돼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종의 후손이 얘기 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영원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한마디로 뭐 임마누엘이죠. 쉐키나 임마누엘. 그렇죠? 쉐키나 임재라 그랬죠. 쉐키나.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로 이제 이 시편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힘들고 비참한. 그래서 대조된 색깔을 봐요. 여기 전체적인 색깔을 보시면 앞에는 빨강이 되게 많아. 왜 제가 빨강은 고난 요런 거하고 지금 관계된 걸 빨강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점점 뒤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빨강, 파랑. 빨강이 파랑과 녹색으로 이제 변해간단 말이에요. 점점 승리하는 건 제가 녹색이라 이런 걸로 해놨고 또 이제 좀 예수님하고 우리들하고 관계된 거는 제가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9편의 이제 개요 이거 카리스 주석입니다. 우리 김성호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시편 69편 개요. 69편 1절에서 36절 본시 기자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다윗의 작품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저작 시기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도니아의 반역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아 역시 다윗의 저작인 22편, 35편, 40편과 유사한 상황, 욥과 요다처럼 절망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본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탄원시로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 유명하여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 중 하나이다. 또한 결론부의 경건한 자의 회복은 신약의 팔복과 산상순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시인의 현재적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본시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1인 시인이 처해 있는 극심한 고난의 환경에 대한 진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호소, 세 번째 원수들의 악독함과 그들에 대한 경계를 호소함, 네 번째 승리의 확신과 감사의 찬송이다. 예, 그러니까 이 신, 시편이 지금 구속사 카리스 주석에서 이 시편을 되게 개요를 잘 잡아놓은 거예요. 마치 무엇 같다? 뭐 아도니아 반역식인지 압살롬, 우리 압살롬 반역식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도니아보다는. 그 정도로 어때요? 막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는 아들과 함께 한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그 친구들과 자신의 아군이 적군으로 변하는 그러한 반역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윗의 저작인 22편, 뭐 35, 40편도 다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하죠. 지금 69, 22, 35, 40편 주님 왜 멀리 계십니까? 이제 35분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욥기와 같다. 그다음에 요나. 막 깊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에 처해 있는 욥의 고난과 같고 이 당연히 욥의 고난은 욥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나오고 나서 완전히 구원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요. 그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하고 오버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무엇과 관계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가장 연결이 될 때 가장 유명한 거고 중요한. 그래서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 사도행전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바로 69편이에요.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경건한 자가 회복된다. 아까 말한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다 뭐예요? 산상수훈하고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은 다른 시편들도 그렇지만 되게 많이 신약하고 지금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신약의 그 본서의 인용을 보게 되면 신약은 구약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시편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었고 신약에서 구약의 그 3분의 1을 시편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가 있는 것 중에 5분의 1이 그렇죠? 구약에서 3분의 1 인용하고 그중에 5분의 1이 시편이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교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대속, 아까 고엘, 그렇죠? 파타, 속량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그대로 시편에서 우리가 가져간 그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주의 부활을 확언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본절 말씀 인용하여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갖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본서의 탄식시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누가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삼하네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7절.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적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13장 그대로 그 예수님의 고통, 버림받는 고통,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나중에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정도로 그 깊은 심연이 있다라는 거죠. 태움이라 그래 히브리어 태움 너무나도 깊은 그 고난의 고통의 그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여기 20편, 22편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아주 되게 장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22편하고 연관해서 대표적인 메시아
고난, 탄식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시편을 새롭게 조모하고 계시의 점증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성도들은 이것을 메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완전하게 연결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시온을 구원하며 건설제.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파노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슨. 제가 이제 중간중간 편집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전체적인 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틀이 전체적으로 유도수 목사님께서 한 그 표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요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척박한 시온을 다시 에덴으로, 에덴보다 사실은 더 영광스럽겠죠. 음, 단순히 그냥 죄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쵸?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그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 에덴은 에덴보다 훨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화의 상태, 그 영광의 상태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생각하면 되죠. 지옥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하게 심판하실지 인간이 그 어떤 지옥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라는 거. 유다의 성읍들, 찬양의 성읍들을 죽여서 건드려 무리가 거기서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이게 시편 142편에도 나와요. 시편 142편에 보면 이 시편 142편도 되게 탄식하는 시편인데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의인이 나를 두리로다. 의인 중에 의인의 회에 들어가 가지고 의인의 회에 내가 둘러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실 힘들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막 수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랬던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훨씬 더 뭐가 많았어요.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많은 무리인데 의인들이야. 찬양하는 사람들이야. 주님께 새로운 찬양으로 새 찬양, 새로운 피조물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이제 69편에도 나오고 10편 140편에 나와요. 자, 60편에 다윗이 전을 표제했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는 대표적인 뭐를 표현해? 너무나도 큰 환란, 자기가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큰 환란 중에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줬고, 그런데 그 환란이 어때요? 무고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냥 그게 그럴만 하면 서로 이해가 가니까, 그럴 땐 견딜만 하죠. 아, 이게 언제쯤 끝나겠구나. 이 정도 값은 치러낼게요.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돼. 흰남. 이게 사람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유도 없이. 거짓으로. 무고히. 흰남으로 미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쉐켈. 배반과 사기로 막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이야. 이게 69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가지고 4절, 9절, 21절, 21, 25절 등이 대표적인 메시아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메시아 시편 9절이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러고 본편은 다윗이 무고히 당하는 고난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시해주기. 요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 시편 69편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고난 중에 성도가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요렇게 대부분 여기서 끝나고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하면 요나까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왜 말씀하시겠어요? 요나를 말씀하시고 이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거든요, 사실은. 예레미야도 막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그가 파괴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룸이야. 예렘 하면 다시 파괴하고 다시 일으키신다. 다시 건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라든지 요나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고난 시편으로 봐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직전에 멈춰버려. 그러면 100점 만점에 사실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게 몇 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10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음, 이건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보세요.
이렇게 시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예수 안 꺾는 찐빵이 되는 거야.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대표적인 시편이 69편이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방학 때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도 바쁜 와중에 우리가 이 메시아 시편을 고른 이유예요, 사실은. 신학 공부를 제가 한 지 이제 뭐 19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근데도 이 메시아 시편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를 사실 너무 듣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이거를 찾으려고 막 몇 시간을 이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검색하기가 쉽지만 옛날에 검색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검색해 보면 영적이 막 다 들어가고 그래도 이거를 정말 핵심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핵심이 없이 이게 그냥 하면 무슨 우리가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 없이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핵심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권하시고 유다 성을 건설해진 무리가 거기서 소유를 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 그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지 사실은. 그죠? 그 구원과 건설. 사탄을 멸망시키고 파괴한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파괴된 것을 재총자하고 회복하신다. 이거 아까 뭐랬어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라 했죠.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파괴하세요. 뭘 파괴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파괴하시지 더러움을 파괴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사탄은 뭐예요? 되게 막 고상한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고 인간한테 야,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간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려가지만 하나님 어때요? 우리 시편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하나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면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유도서 목사가 간단하게 사탄을 파괴하고 하나님은 재건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파괴하세요. 악을 파괴하시잖아요. 거짓을 음, 파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위에다 탑을 쌓지 않으세요.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에 거짓을 그냥 괜찮아 괜찮아라고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보세요. 우리가 안에 잘못된 거 때로는 우리가 죄악인지도 모르고 어 짓는 죄 아니면 우리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서 속으로 죄를 졌거나 이러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 이랬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내 죄 말씀 읽을 때 내 안에 양심이 찔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잖아요. 그거예요. 예레미야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공사하고 계시고 나를 계속 고치고 계시고 나를 계속 수술하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결론으로 함께, 함께, 비, 주님 안에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땅에서 자들을 구원하여 함께 거하기.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뭐에서 함께 거하기. 결국 이게 뭐예요? 여호와 샴마지. 여호와 음, 여호와 샴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결국 우리를 성전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결론으로 끝난다는 거죠. 유도수 목사님은 요거를 이제 사실은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사실 유도수 목사님 표를 4단계로 좀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앞에를 1에서 20절까지를 좀 잘라가지고 세분화시켜 놨는데 유도수 목사님은 일단 앞부분은 뭐야? 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예표, 주의 종이 고난당하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는데 저는 그거를 둘로 나눠서 앞에는 조금 고난의 상황이 더 포커스라면 뒷부분은 아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낯잘 건져 주시옵소서. 고엘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파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주시옵소서.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요거에 좀 초점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둘째 단어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는 정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의 종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 적그리스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향한 적그리스도를 향한 공의와 심판이 주제고 셋째 단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는 뭐예요, 주제가? 소생, 회복, 찬양. 그다음에 뭘로 끝나요? 임재. 영원한 임재죠. 영원한 임재로 끝난다. 자, 첫째 단어. 무고히 고난당하는 나. 연수 학생 여기 첫째 단어 읽어주세요. 첫째 단원 안에는 나 또는 내라는 인칭이 무려 48회나 등장합니다. 나라는 인물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하고 호소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나가 누구란 말인가? 한,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합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쵸? 요나가 물고기 bes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니면 노아처럼, 모두가 다 어때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으로 끝내지 않죠? 마지막까지 더 사명을 더 강하게 감당하는, 완전히, 주님에게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 그죠? 요나처럼, 욥처럼, 음, 다 고난으로 그냥 고난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바라보게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출되지. 그런데, 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치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응하여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저지르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다 물어주고 있다. 이거 속건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물 되신 거, 그 다음에 더하여서 갚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속죄죄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죄와 관계된 건 속죄죄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뭐 하고요? 속건죄, 보상해주고 있다라는 거, 보상, 배상. 그리고 우리가 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살인자가 자기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된 거야? 자기 속죄 받으면 뭐예요? 속건이 안 됐잖아요. 속건. 음, 하나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엄마에게서 자식을 갖다가 죽였는데 나는 용서받아서 하나님 용서했어. 이거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건죄를 바칠 때 뭐야?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상해서 얹어서 최소한 120%까지. 그래서 20%를 플러스해서. 요즘 말로, 요즘 법정적인 개념을 하면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리고 2배에서 4배까지 해주고 나서 돌아온다라는 거. 포로기에서도 2배나 갚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다 뭐하고 관계되면 속건죄하고 관계된 거예요. 속죄죄 이상. 속죄죄는 죄의 본질하고 관계된 거라면 속건죄는 그 죄 때문에 파급된 효과가 있잖아요. 파급된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누군가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 손해를 당하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내가 취하지 않은 나의 주의 종인데 내가 취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서 주님 온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수치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그 레위기 5장부터 6장에서 나오는 그것과 관계되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제가 속건조 속죄제 또 좀 짧게 요약해가지고 우리 오경 때 하긴 했지만은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고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다윗의 표현이니까 이게 이중적이라 했죠. 다윗의 관점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또요. 주님, 저는 우매해서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자기는 그렇게 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때문에 주님께서 취하지 않은 거 정말 주님은 까닭 없이 했남. 그쵸? 그 다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쉐켈, 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쓰셨는데 그거를 그냥 주님 뜻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한번 그래서 만군의 주여 야외 치법 이게 끝났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미 기도응답은 다 끝난 거야. 야외 치법이 나오면은 만군의 주, 온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 주, 가장 강력한 것도 움직여. 나의 적들이 아무리 강해 머리털보다 세, 아니 머리털보다 많아, 근데 무지무지 막강해, no problem. 왜요? 만군의 야외 치바웃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를 알고 나면은 끝났구나. 그죠? 주를 바라는 자. 카바. 우리 지난번에 목 베고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쵸?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막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비. 나 때문에 내 안에서 비하면 비거든요. 이게 비. 내 안에서 이런 말이야. 내 안에서 수치를 나 때문에 수치도 않게 하지만 이 사람이 주를 찾는 자, 비케시. 주님 앞에 요구하는 자, 주님 앞에 구하는 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이런 말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내 안에서 욕을 당케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 즉 코베카. 히브리어로 이제는 코베카예요. 이제 카바가 기본형이고 코베카. 당신을 간절히 악망하는 자, 주를 찾는 자, 비켓인데 이제는 ing가 되면 메바크 쉐카가 돼요. 메바크 쉐카. 당신을 그 찾는 자가 여기서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죠,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를 인하여 비라는 단어가 강조됩니까? 왜 내 안에서 나 때문에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라고 강조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는 고난을 당하는 나가 되게 중요한 말이죠. 어떤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임을, 이거 카리스 속에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표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다윗 왕의 실패가 백성 전체의 실패로 직결된다는 뜻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거고 언약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막 고난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 이세벨의 후손이었던 아달랴가 와가지고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면서까지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뭘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고난을 당. 그러면 이거 대속량과 연결되는 거예요. 대속량. 즉 대속량. 대속량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여기다 큰 은혜라 했어요. 은혜. 여러분 대표의 원리, 대속의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챔피언십이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랑 뭐 일본이랑 축구를 해. 그러면 대표 선수 국가대표들만 뛰면은 끝나긴 그쵸? 근데 이거 만약에 대표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모든 선수들이 다 뛰어야 돼.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야 돼요. 엄청난 은혜예요. 대표만 뛰므로써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그래 나머지 다 승리한 걸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 생각하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라는 말 신락원이라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물론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시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의 원리, 대속의 원리, 속량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거를, 죄의 문제를 다 각자 하나 다 일일이 테스트해야 돼. 근데 그렇게 재판받지 않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예수님 한 분이 재판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판에 동참해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 네,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